세우셨어요. 일부 일처제.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5장에 가서는 아담의 후손 라멕 때에는 일부 다처제가 시작됩니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타락을 하면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하나님도 어려워요. 인간 개조는요, 인간 창조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타락된 인간을 어떻게 개조하지 못하고 노아 홍수로 전부 다 전멸을 시킨 거예요. 안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 십자가에서 정말 피투성이가 되고 이래도 예수님께서 부활해도 사람들이 복음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어려워요. 예수 믿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러면 하갈을 아마 첩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시바지라고 해야 될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본마누라는 누구예요? 사라죠. 사라야. 누구라고 그래야 맞을까요? 시바지라고 해야 맞을까요? 그리고 나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고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를 뒀어요. 후처는 죽고 나서 들어올 때 후처라고 그러는 거죠. 첩하고 또 후처는 또 달라요. 근데 오늘은 아브라함이 마지막 그 내용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마지막 내용.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누구의? 이삭의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나서 후처를 두었는데 후처가 아기를 많이 낳았어요. 후처가 아기를 많이 낳았는데 그 후처들의 그 이름들이 1절부터 25장 1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이름이 그두라예요. 사라가 죽고 나서 후처를 두었는데 자식을 많이 낳았는데 아마 좀 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자식을 순풍순풍 많이 낳죠. 그런데요, 한 집안에 가만히 보면은요, 배가 다른 자식들이 있으면 집안이 화목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다 화목하는 집안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화목하지 않는 것 같아. 배다른 집안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훗날도 보면은요, 이 자녀들하고 많이 다투게 돼요. 이게 이런 것을 거울 삼아서 남자들은 여러 배에서 자녀들을 출산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전만 봐도 동네에서 보면 큰 마누라 작은 마누라 이렇게 같이 살기도 했어요. 저는 그거 봤는데 여러분들은 봤나 안 봤나 모르겠어요? 한 집에서 같이 살아. 쎄었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다르고 배가 같으면은요, 형제들이 대체적으로 화목해요. 대체적으로 화목해. 사이가 나쁘지 않아요. 친동생하고 똑같이 그렇게 대하고 보면은 화목하더라고요. 서로 이해해주고. 그런데 지금 그두라의 2절부터는 자식들이 나옵니다. 자식들 이름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시므랑과 역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역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하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5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교통정리를 했네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쯤 되니까.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었지만 이삭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구별을 했죠. 이삭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소유를 주었고요. 서자들에게도 주었는데 이 서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삭을 떠나서
멀리 동방 쪽으로 가도록 교통정리를 했어요. 아마 이삭을 해칠까봐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떨어져 살게 했어요. 떨어져 살겠어요. 그런 것을 보면은 생전에도 아마 이 가족이 화목할 수 없었던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분리시켜가지고 따로 멀리 이렇게 가서 살도록 한 것 같아요. 7절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이삭을 몇 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죠? 그러면 지금 이삭은 몇 살이에요? 75살이죠. 75살. 그 다음에 이제 8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인생을요, 한마디로 말합니다. 8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수가 높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할렐루야. 우리도요, 성경을 보면은 죽어서 자기 열조,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면은 뭐라 그래요? 내가 이래가지고 조상들 얼굴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런 말하고 좀 일치하는 거 보면은요, 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아마 나온 말씀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요, 우리가 죽으면은 성경에서는 음부로 내려가는 줄 알고 또 조상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배움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8절에 아브라함은 수가 높았다. 수가. 이게 뭐예요? 수면 목숨수죠. 목숨이 높았다는 얘기는 히브리어로 사베아인데, 말하자면은 완벽한 삶이었다. 천수를 누렸다. 아브라함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면은요, 완벽하게 살았어요? 안 그랬잖아요. 자기 아내도 팔고, 또 하나 막 애굽으로 갔다 가나안으로 갔다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그리고 하가를 통해서 막 애기도 낳고 이스마엘도 낳고 완벽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아브라함의 일생의 최종 평가가 뭐냐면 그 수가 높았다. 완벽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이 실수도 하고 잘못도 했는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요, 완전하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전부 다 마이너스 플러스 다 계산할 거예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먹고 나서 어때요? 그냥 나가지 않죠. 다 계산하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다 계산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처럼 사베와 정말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삶을 살았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예.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사람인지라 넘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평가한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 열조에 돌아갔다. 그 다음에 9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핵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의 핵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은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오는데요, 사라 장례식에는요 이스마엘이 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사라 장례식 때는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 장례식 때는요, 후처에게서 난 누구? 이스마엘이 왔어요. 이스마엘이. 그래서 보면은 이스마엘도 아마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사라가 나를 쫓아냈다, 거부했다,
이런 막 상처, 나를 차별대우했다. 여러분, 이런 거절감을 당했을 때 그 상처가요 굉장히 클 거예요. 아마 이스마엘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사라 장례식에는 글쎄 안 갔으니까 왔다는 얘기가 없겠죠. 예, 그러나 아브라함 때는 왔어요. 그래서 사라가 있었을 때는 왕래가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이스마엘이 오고 누가 와요? 이삭이 같이 장례를 지내는데, 이렇게 형제간에는요 나쁠 때에 이렇게 뭉쳐요. 형제는 좋을 때는요 친구가 필요하고, 집안의 대소사, 기쁜 일이나 나쁜 일 있을 때는 누가 뭉쳐요? 형제가 뭉쳐요. 근데 나쁜 일 있을 때는 형제가 언제든지 같이 뭉쳐요. 예.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의 13살 살 때까지는 같이 살았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 때문에 쫓겨났다기보다도 사라 때문에 쫓겨났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아마 아브라함 장례식 때는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브론 막벨라 굴에 사라가 묻힌 그곳에 이제 묻힙니다. 그 다음에 11절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났어요. 거기 장사하고 나서 누구예요? 이삭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끝이 나고 누구의 이야기가 이어져요? 이삭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11절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할렐루야.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축복을 이삭이 받았어요. 영적인 후손. 네. 그래서 이 영적인 후손의 그 복을 받았는데, 이것은 이삭만의 축복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말씀으로 읽어야 돼요.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도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브라함이 영적인 후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주느냐? 첫 번째, 결혼을 통해서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요, 자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게 복인가? 12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고, 13절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삭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방백이었더라. 할렐루야. 이스마엘이요 세상적인 복을 받았는데요, 자녀도 보니까 12방백을 이뤘다고 말하고 있어요. 12방백. 엄청 번성했죠. 그래서 아내를 얻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이스마엘도 잘 된 거예요. 잘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이스마엘하고 누구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삭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세상 복이 진짜 복이냐, 이삭의 복이 진짜 복이냐, 이거를 비교해서 우리에게 이삭의 삶을 본을 받아서 살려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세상 복대로 치면은요 엄청 잘된 복을 받고 산 사람이에요. 17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마엘은 향년이 몇 세? 137세의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잘 살다가 죽어요. 그 다음에 18절 그 자손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할렐루야.
이스마엘도요 이렇게 잘 살다가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스마엘처럼 잘 먹고 잘 살다가 번성하다가 그냥 가는 것이 정말 축복인가? 우리는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지금 그 다음부터 누구 생애가 나와요? 이삭의 생애가 나와요. 이삭의 출산에 대해서 먼저 나옵니다. 19절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의 부두엘의 딸이여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할렐루야. 이삭이요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서 아내를 낳았는데 삼촌이 누구예요? 오빠가 라반이죠.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아내로 삼았다. 40세에 결혼하면 좀 늦은 것 같아. 아들 사라가 정말 이 아들 낳기도 힘들었어요. 25년 만에 하나님 말씀하 25년 만에 낳기도 어려웠죠. 그런데 또 이삭이 40년 있다가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 다음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다가 60살까지 20년이 지나도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아기를요. 세상에 이스마엘은요 아기도 아까 보니까 12방백을 이루고 다 잘 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삭은요 어때요? 세상에 사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25년 만에 어렵게 나온 것이 또 40년 있다가 결혼을 해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기도를 해가지고 다메섹의 엘리에스에게 가서 엘리에스한테 막 한두 배에다 손을 넣어라. 그래가지고 너하고 맹세해라. 그래갖고 친척에 저기 하람 땅에 가가지고 며느리를 구해오라. 그래갖고 어렵게 구해가지고 온 거야. 그러니까 종이 막 가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세상에도 20년이 돼도 아기를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삭이 기도하니까. 이삭이 기도했어요. 잉태하지 못하라.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어요. 이것이요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어주세요.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 20년이 됐습니다. 아기를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은요 결혼할 때도 기도했단 말이 없고 아기를 낳을 때도 기도했단 말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삭처럼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할렐루야.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아기를 주셨어요. 22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삭이 기도하고 아기를 아주 기적적으로 이렇게 잉태를 했는데 하나님께 주셔서 잉태했는데 싸우는 거 보니까 뭐야? 쌍둥이야. 틀림없이 이거는. 그런데 이거 나와서 싸워야 말리든지 하지. 태 속에서 싸우니까 말릴 수도 없고 그냥 싸우니까 어때요? 또
예,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23절에 여호와께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 있다. 복중에서 나누리라. 그러니까 둘 다 큰 사람 된다라는 거예요? 적은 사람 된다라는 거예요? 둘 다 큰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두 국민, 두 민족이. 예. 그런데 어때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거 뱃속에서 쟁탈전이 벌어졌는데 뭐 때문에 쟁탈전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24절 그 해상 기한이 찬뜻해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할렐루야. 아마 한 몇 분 간격이나 됐을까요? 몇 초 간격이나 됐을까?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여러분 아마 10초 안 간격으로 형이 되고 동생이 된 것 같아. 바로 나오자 또 나왔잖아요. 그럼 불과 몇 초 사이지 막 몇 분, 몇십 분 차이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발 뒤꿈치를 바로 잡고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어때요? 야곱은 장차권을 놓친 것에 대해서 늘 안타까워했을 것 같아요. 왜?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발 뒤꿈치 바로 잡고 나왔는데 먼저 나왔다고 형이고 그 다음에 동생이라는 거죠. 예. 그 야곱이 항상 그것 때문에 마음에 신경을 쓰고 살았었던 것 같아요. 이 17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사람이 되고 들사람 야인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이제 상당히 컸어요. 청소년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둘이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생긴 것도 다르고 보니까 에서는 어때요? 막 털이 털복숭이처럼 있고 막 사냥도 좋아하고 야곱은 어때요? 조용한 사람이고 일란성 쌍둥이가 아니라 아마 이란성 쌍둥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 시대는요 사냥을 잘하고 이래야 능력 있는 신랑감이고 능력이 있잖아요. 그때 그 시대는요. 그런데 예서가 어때요? 사냥꾼이어가지고 막 그냥 멧돼지도 잘 잡고 막 성격도 발랄하고 그러니까 이삭이 또 큰 자식이고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누구한테가 있어요? 에서가 있는 거예요. 큰아들한테가 있는 거예요. 편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자식 야곱은 어때요? 항상 조용하게 한쪽에가 그냥 기가 죽어갖고 있고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은 어때요 또? 기 죽어갖고 있고 조용하게 얌전하게 있고 이 자식이 또 안쓰럽고 안타까운 거야. 아빠 사랑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해 또? 야곱을 사랑하는 거야. 내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도 정말 자녀가 고생하고 있는 자녀가 정말 마음이 아픈 거야. 그게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픈 거야. 잘된 자녀는 마음에 뭘 해도 잘하겠지 하고 마음이 아프지가 않아. 그런데 고생한 자녀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것은 애리도록 아픈 거야. 그러듯이 아마 지금 리브가가 두 부부가 지금 마음이 하나가 안 됐어. 리브가의 마음은 누구한테 항상 있어? 야곱에가 있는 거야. 야곱에가. 그래서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하였더라?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29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란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은 어머니가 사랑하니까 자꾸 엄마 옆에서 죽쓰면 도와주고 뭐 반찬하면 엄마 제가 따듬을게요 씻을게요 하고 옆에서 도와주고 또 엄마 사랑받을 일만 아는 거야 또 이 야곱은. 그런데 형은요 들에서 그냥 사냥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지쳐있는 거야. 막 산으로 둘러 뛰어다니다 보니까 배도 고프고
그런데 야곱이 맛있게 팥죽을 써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먹고 싶겠어 그냥. 예. 그러니까 때는 이때다 하고 31절에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로되 향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할렐루야. 야곱은요 팔뒤꿈치를 잡고 불과 몇 초 만에 늦게 나왔기 때문에 항상 그것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형이 배가 고프면, 야곱도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형 배가 고프면 이거 잡수세요. 아무 조건 없이 줘야 맞죠, 그게 형제가. 그런데 어떻게 세상에 그것을, 배고픈 것을 이용해 가지고 뭘 주려는 거예요? 장자권을 이 주방그릇에 주란 얘기예요. 주방그릇에 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좀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쁘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지는 않아 보이죠. 형제간에 배고픈데 팥죽 한 그릇 안 주면 안 돼요?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야곱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 야심이 있죠. 뭘 빼앗으려고?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그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에서가 32절에 보니까 내가 죽게 되는데 그까지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배가 고파서 못 견디겠다라는 거예요. 좀 있으면은 리브가, 엄마가 배가 고파도 해줄 텐데, 에?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빨리 내 육신 것을 채우자라는 얘기예요. 순간적으로 지금 배가 고픈 거 못 견디겠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장자권 우습게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팔겠어요. 팥죽 한 그릇이겠어요. 야곱이 팥죽을 줘도 배고픈 것을 참고 안 먹어야지. 나 그것 안 먹어 이래야지. 거절했어야지. 그런데 뭔 장자의 명분 그까지 나한테 무엇이 유익해? 이게 에서의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여러분, 왜 장자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자권은요, 형이든지 언니든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큰 아들이면은요, 큰 아들에 대한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말 한마디 하잖아요. 집안에서도. 딸들이 뭐라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못해. 아들이 딱 말 한마디 하면은, 결정하면은, 야, 그냥 큰아들 따라가자.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아들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요, 큰딸이 말하면 막내딸은 둘째딸이 나와가지고 막 대들고저거 해요 또? 안 그러죠. 큰딸이 이건 이렇고 이렇다 딱 말하면 작은 딸들도 그래 언니 그렇게 하고 따르죠.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언니로서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팥죽 한 그릇에 우습게 내던져버린 거예요. 우습게. 우습게. 그 다음에 33절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요, 그냥 말만 하고 주는 것도 아니고요, 맹세하래요. 거기다가 또 몰라, 사인을 안 해줬다 몰라, 거기다가 또 맹세하라고, 또 너는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판다, 매돌 며칠 이렇게 해갖고 사인까지 해서 뭐 지장도 찍고 뭐 다 안 했는지 몰라. 여기에 그런 얘기는 안 나왔지만 자우지가 확실하게 그렇게 막 한 것 같아.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명분을 지키지 못한 그런 어리석음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어땠어요? 먹으며 마시고 일어서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다?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장자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권위인데 팥죽 한 그릇만 또 못하냐 이거야. 팥죽 한 그릇만 또 못해요? 경홀히 여겼다.
이게 에서의 실수예요. 근데 실수를 했으면 또 얼른 바로 잡아야 돼. 먹고 나서 야 야곱 너 이리 와봐. 응? 네가 팥죽 한 그릇 먹어서도 내가 아까 그 장난이었어. 장자는 나야. 내가 팥죽 한 그릇 다음에 내가 갚아줄게 그거. 먹긴 먹었어도 이 장자권 취소다 농담이었다. 이 말 한마디만 해버려도 어때요? 다시 물을 기회가 있었고 실수를 한 것을 만회할 기회가 있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갔어.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실수를 했으면 빨리 고쳐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더욱더 고치기가 힘들어요. 이거를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의 첫 번째의 그 다툼은 뭐냐? 장자권. 한쪽이 어떻게 해요? 취하면 한쪽은 뺏긴 거죠. 예. 그래서 이 장자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족장시대에는요, 이 맏아들에게 아버지의 유산이 맏아들에게는요, 유산이 이어져요. 유산이 이어지는데 재산이 두 몫씩 맏아들에게 가는 거예요. 이 고대 때도요. 그리고 이 장자는요, 하나님께서 장자의 고난을 주셨다 그래가지고 후세대에 가면서 장자의 계승권을요 율법으로 정해가지고 재산의 두 몫을 딱 주게 만들고 아버지 가장의 권위를 그대로 이어받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의 제사장의 권리를 누가 이어서 할 수 있어요? 아들 장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장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축복권도 누가 주는 거예요? 이때는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축복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축복권을 누가 받아버려요? 야곱이 받는 거야. 이제는요. 나중에는요 축복권까지 뺏어버려요. 이삭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제 죽을 때쯤 되면 축복권까지 뺏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축복권은요 1세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자식의 자자손손이 중요한 축복권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장자권과 이 축복권은요. 이것을 야곱은 안 거예요. 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에요. 이렇게 축복권이 중요한 거야. 위에 우리가 저주의 세력은 다 끊어버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고 어떻게 자자손손이 축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것을 가지고 다음에 축복권까지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를 빼앗기면 또 두 개를 빼앗기게 돼 있는 거야. 야곱은요 이제 에서의 성격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또 축복권도 빼앗을까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요 망령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망령된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못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작자권 축복권을 다 빼앗기고 누구?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어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요 정말 하나님의 믿는 것이요 우리 이삭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으로 구속 역사가 이루어지죠. 우리가 영적으로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산 이스마엘,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산 이스마엘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우리가 결혼할 때도 기도하고 결혼시킬 때도 기도하고 아기를 놓고도 기도하고 이랬을 때 축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에서는 어때요? 에돔 족속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멸망시켜요. 나중에는요. 이 땅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어질 때 우리도 누구처럼 이삭처럼 기도하면서 자녀를 낳고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나중에 딱 평가할 때 어떤 사람이었다? 너희는 정말 삶이 완벽한 사람이었다. 실수도 있었지만 왜 완벽한 삶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대망하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